누구나 전환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앞에서 길을 인도하던 인도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항상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던 지도자가 사라져 구심점이 없어지고 지도력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사라지고 길이 끝나고 그리고 생애 전환기가 내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지고 지도력도 없고 구심점이 될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자격도 없는 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날뛰기 시작하면 세상은 혼란해집니다. 세상이 혼란해지면 그 혼란은 바로 잡아지지 않고 결국은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방법대로 아무리 생애 전환기가 왔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생애 전환기가 왔다. 그러면서 어찌할꼬 길이 막히고 목표가 사라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엇인가 의욕이 사라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가 끝날까지 하나님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심점 또는 백성들이 앞장서서 인도할 지도자의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지도자를 택하여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기에는 공백이 생기고 구심점이 사라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할 때 보통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고 구심점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63번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러한 때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항상 명심해 두고 해야 돼요. 딱 기본으로 신앙생활은 절대 변함이 없다. 신앙생활의 방법도 변하지 않는다. 믿음도 변하지 않는다.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의 자세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건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따라서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고 신앙이 변질이 되고 믿음도 자꾸만 흔들리고 믿음도 자꾸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강력적으로 혹은 앞장서서 큰소리 치면서 이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비롯한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왜 그럴까요?
믿음은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의 방법도 절대 불변입니다. 이걸 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르게 이렇게 오묘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변한 게 없어요. 여호수아가 죽어서 이젠 우리를 누가 이끌고 누가 구심점이 됐고 누가 앞장섰고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고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똑같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형제 시몬과 연합하여 올라가고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넘겨주시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다를 것이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인도할 때 싸움에 능한 여호수아가 앞장설 때 모든 위대한 지도자가 싸움에 능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찌할꼬?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말씀 생각해야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애굽의 모든 풍습과 모든 것이 젖어들어서 노예생활하면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야말로 말썽이 끊임이 없는 끊임없이 말썽을 부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말썽꾼들만 있죠. 말 도무지 안 듣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허락했어요? 하도 말 안 듣는, 마음이 곱고 원망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눈에 보면서 체험하면서 쫙 살아왔는데도 애굽이 좋았으니까 애굽으로 가자. 자꾸만 하거든. 기가 막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지도자 모세를 주신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다가 양직이었잖아요. 마음이 죽어서 겸손해졌습니다.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단련을 받고 낮아지고 나니까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70명의 장로를 불렀는데 두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그 장막에 있으면서 예언을 해요. 여호수아가 견디지 못합니다. 거마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장막에 있으면서 말씀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다니 화가 났어요. 그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 못하죠. 성질이 받쳐서 못합니다. 또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부터 그는 앞장서서 나아가서 싸우던 사람입니다. 군인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택감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지만은 남아있는 그 모든 백성들,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이전과 같이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또다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승리하였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싸움에 나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였듯이 여호수아가 하였듯이 그대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제까지 행하여 주셨듯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약속하신 대로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였다 했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이지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했다고 따로 떼어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곳, 바로 그 장소지요. 헤브론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장막을 세우며 살고 이삭도 그곳에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살아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쪽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곳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말씀을 듣고 그는 그곳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두루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을 지나고 또 아이를 지나고 그리고 그는 남방에 가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곳 그곳을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헤브론에 정처하여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곳 장소 헤브론, 그 헤브론에 유다 자손이 헤브론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29절로 31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것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디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브라함이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 조상들이 묻힌 곳입니다. 바로 그곳 헤브론.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자손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고 남방을 가면서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도 물리쳐내고 쫓아내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세 번째로 온넬이 더비를 점령했다 합니다. 11절로 15절에 거기서 나아가서 더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더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려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온넬이 더비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16절로 2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니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은 철거병가였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싸워서 승리해 갔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온넬이 더비를 점령하였습니다. 이 말이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약속한 땅을 다 차지했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여 모든 것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고 구심점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전환점이 생겨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변함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새로울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자꾸만 새로워졌다, 변했다, 바뀌었다, 뭐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월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었다? 바뀌지 않아요. 당연히 똑같죠. 세월이 바뀐다고 대우가 바뀝니까? 세월이 바뀐다고 지구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근데 자꾸만 바뀐 줄 착각을 한 거죠. 삶의 장소가 바뀌어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가던 세상, 각종 문제로 인한 환경과 상황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세상, 달라 보이지만 전혀 다르지 않는 변함없는 그 세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혼란할 이유도 없고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왜? 항상 올바른 방법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이죠. 어떤 방법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택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변함없이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체험하며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착각을 합니다. 생애 전환점이 찾아왔다. 저는 생애 전환점이라는 소리를 건강보험 안대장 올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생애 전환점도 있구나. 50세가 되니까 생애 전환점. 60세인가요? 돼서 또 전환점. 70세가 되면 생애 전환점 하면서 날라와요, 안대장이. 그래서 전환점이 올 때마다 특별하게 무슨 검사 받으라고. 물론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50세가 되든 60세가 70세가 100세가 되든 살아오던 생활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모든 건강의 상태라든 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약해지고 병들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 20, 30대는 병 안 듭니까? 요즘은 나이 구분이 없어졌어요. 어린 아이들조차도 당뇨병 들고 고혈압 생기고 막 야단납니다. 요즘은 또 20, 30대 아이들이 그 직장암인가 그게 굉장히 많이 생긴다잖아요. 바뀐 게 없어요. 자꾸 바뀌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한 제도를 제가 무시하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엄밀하게 따지면 바뀌지 않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생애 전환점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환경도 바뀌지 않아요. 상황도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세가 되든 60세가 70세가 100세가 되든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그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면 괜찮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견지해 나가지 못하니까 병이 드는 거죠. 실제로. 그죠? 그렇게 병이 들고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평안의 비결, 축복의 비결, 형통의 비결, 이 모든 비결은 영원불변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세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면은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변함이 없으니까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옛날이나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나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7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같습니다. 같아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라고 유언하는 명령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대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20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변함없이 똑같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비록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도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옥문을 열고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도들은 새벽이지만은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똑같아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 내 백성이 많은 이 성중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내 생의 전환점이 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탐식한 마음의 허무함이 생기고 맥이 빠지고 답답해지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모든 주위의 여건들이 자꾸만 바뀌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께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이 신구약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주고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방법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공백이 생기고 아무리 전환점이 생기고 아무리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주장해도 우리는 그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고 신앙생활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주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이을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모세와 하던 대로 여호수아가 하던 방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감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일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변없는 믿음, 변없는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끝까지 올바르게 이어나가서 여러분들의 삶도 변함없이 주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 불변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 영원토록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여서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생활이 변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히 복받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93장